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되 영원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저희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 구원 위에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곳에 참빛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있는 심령을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친 형제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저희들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은 많이 이렇게 설교나 아니면 라디오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죠. 그때에 유대가 완전히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 침공을 하고 여호야긴 왕 때 또 2차 침입을 하고 3차 침입 때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때는 1차 이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잡혀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유다가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쪽 유다 자기의 고향은 어때요? 고향 나라는 지금 계속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동안에 나라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사랑하신다고 하던 그 나라인데 이 유다 나라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고 남쪽이 이렇게 점점 침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의 나타나 있어요. 크게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때에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왕이 누구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왕이 벽에 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어봤더니 무게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그 왕을 치십니다. 벨사살 왕이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되고 나서 즉위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메데 나라의 왕입니다. 그게 이제 다리오예요. 그 다리오 다음이 누굴까요? 바사 왕의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존재하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역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 거기서 살아나오니까 그 모든 도에 다니엘이 섬기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함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왕이 또 조서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유대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어때요?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구로 선 다니엘을 이렇게 통해서 과연 다니엘이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보면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간혹 보면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거의 소년에 가깝습니다. 추정하기를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10대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생각하면 중학생 또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뭐 요 사이겠죠. 2학년 이런 사이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남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뜻을 정한 그 하나의 그 드러난 모습이,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왕이 정해준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표현되지 않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추측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다니엘의 그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삶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냥 읽다가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스스로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그거는 부모 세대의 잘못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내어버린 아버지 세대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뜻을 정하고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인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었지만 어때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나라에서 편안히 살아야 할 왕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족 출신이 누려야 할 평안함과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나 그 윗세대 잘못된 세대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보다도 마음과 뜻을 정해서 이 포로의 생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환경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절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상한 갈대도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고쳐서 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그 연대의식을 가지시고 그 AS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과 어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이 외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왕이 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그 폭넓고 또 마음이 넓은 정치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게 포로로 잡아온 그런 젊은 유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정한 아주 귀한 음식들 어때요? 그것을 먹게 해서 그들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여러 도가 나눠져 있는데 그 도에 그런 보내가지고 그 도를 다스리고 치료하는데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어요? 첫째로는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때요? 둘째로는 그 음식은 왕이 즐겨 먹는 음식을 하사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자기의 뜻을 전해서 왕과 함께 그 뜻을 펼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왜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이? 첫째는 뭐죠? 그 음식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껌이나 사탕을 하나 줘도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껌이든 뭐든 이방인이 주는 음식 속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절대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아무거나 이방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좀 이웃이 되고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모든 환경이 자기들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제서야 음식을 나누면서 확인하고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그 부정한 음식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부정한 음식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즐겨 먹지만 돼지고기 같은 그런 것은 참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다면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채소를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에서 금하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왕의 산의 진미를 받지 않았어요? 모든 음식들은 1차적으로 어디에다가 바쳐졌다가 올까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데 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준 것도 우상에게 먼저 감사하고 이 모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나서 그 음식을 가져와서 왕도 먹고 신하도 먹고 고관 대작들이 먹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바벨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냥 가장 그 큰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것을 받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은 저희들처럼 저희들도 절대로 그렇게 뭐 이렇게 함부로 그 뜻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중간중간에 타협을 하죠. 특히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만에 하나 네가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뜻을 정하는 게 아니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뜻을 두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우상에게 경배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안 먹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은 걱정하죠. 마지막에 왕이 너희를 부르실 터인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보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만큼 왕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베푼 이 온정을 니들이 외면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남을 그런 국리를 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절대로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한 바를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비슷한 그런 환경에 노출이 자주 되죠. 오늘날은 그래도 칼이 목에 들어와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넌 살 수 없어, 이 정도의 어떤 일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뭐 파키스탄 또 뭐 이상하게 어떤 아프리카에 참 이런 내전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도 그 뜻을 정해서 살기가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너무 세상과 타협을 너무도 쉽게 해버리죠. 지금 제가 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성경에서 아니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뜻을 정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산의 진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 놓고 나에게 미혹을 주는 그 대상, 산의 진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의 그 달콤한 산의 진미가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함께 그와 함께 일을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때리고 매를 대고, 또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매를 주어서 혼을 내키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라 하고 막 강조를 해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서로가 불편한 거죠. 서로가 불편해요. 서로가 불편해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말을 듣는 이가 얼마나 그 참 잔소리같이 여기겠습니까? 이번 추석 요 즈음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0대가 그 어머니가 집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지하 그 물탱크에다가 그 아버지를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고 뭐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 그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교육에서는 좀 극복을 하고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막 11조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나님에게 뜻을 정해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물론 믿음의 초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금방 쉽사리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막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아장아장 기어가고 걷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막 뛰어가라고 하면 그 뛰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무리한 요구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적어도 5년, 10년 그는 경륜이 쌓인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사실만 안 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십시오, 이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항상 은혜만 바라고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은
내 사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도 그것이 어그러뜨려진 때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그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때요? 뜻을 정하니까 위협이 오고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 때 모함을 사가지고 다들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자굴에 빠져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잘 보면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이쁘죠. 그런 자녀를 보면 이쁘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를 잘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 합니다. 근데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런 자녀들도 하라 하지 마라는 말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도 기뻐하고 감사를 잘하는 자녀도 기뻐하지만 제일 기뻐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자녀일 것 같아요?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 감사는 잘해도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매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은 잘하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따라 하는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자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평안한 삶을 주셨다 이 말이죠. 평안한 삶을 주시면 사실 외적으로 눈을 많이 뜨죠. 내가 평안하니까 신앙도 느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도 이게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평안을 주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수 있는 성전이 그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 평안한 때에 자기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생각하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약속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성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뜻을 정한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어떤 수치, 그의 죄악,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만큼의 큰 죄악이었잖아요.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가까이에 두시면서 다윗의 이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영원한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왕국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다 되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두어서 생명 양식을 주어서 이 속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하나님에 향한 이런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거꾸로 아버지와 그 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어때요? 그 위에 때의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나에게 그 잘못의 결과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나 또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포로에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거기에서 강력한 믿음을 포로 생활하면서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그 칙령을 내려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쌓고 성전을 구축해서 섬겨도 좋다.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돌아와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신앙 때문에 내 자녀들이 무너질 수 있고 오늘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바로 고쳐먹으면 나의 후손은 또 복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어머니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믿음을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 내 후대는 다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뜻을 정한 한 사람 때문에 받는 축복이 이렇게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고난보다 내면의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저도 살아보니까 여기에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외부적인 고난이 오면 넘어지기가 너무도 쉬워요. 그냥 극한 고난과 생각지 않은 너무도 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은 너무도 연약해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그냥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외부적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외부적인 것에 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면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왕이 주는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이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그 고난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뭐예요? 뭐 고난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고난입니까? 이거는 음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고난이에요. 원망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원망하고, 그 세대, 윗세대 때문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식, 산의 진미,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두려움, 그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인 고난과 원망의 일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왕 내가 포로가 된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포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넌 죽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믿음을 세워서, 뜻을 세워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생명과 환관장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그런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풍성한 모습을, 윤택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환경에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끈질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미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용솟음 치죠. 거기에서 우리도 여러 번 넘어지죠. 그러나 뜻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결국 타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뜻을 두고 내 마음속에 저 일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외부적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면의 죄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어때요?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자꾸 맞추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미국에서 한 소년이 큰 바위에 얼굴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계속 어때요? 아침마다 그 훌륭한 얼굴을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닮는 이유도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꾸 쳐다보면 부부도 얼굴이 자꾸 닮아가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찡그리고 내 인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선한 아내의 인상이나 남편의 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웃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뜻을 함께 하다 보면 부부가 얼굴이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자꾸 쳐다보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나온 그 대역을 보면서 그 분장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저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부딪히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놓고 아니 그래 산의 진미를 먹고 그냥 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좀 먹을 것은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이렇게 가려가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조금 열면 이제는 더 큰 것이 들어오고 더 큰 것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내가 처음에 포도주 한 잔 괜찮다고 먹으면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모든 술도 조금씩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술을 먹고 이제 술이 나를 다 집어삼키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몸이 피폐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결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처럼 살기를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만드는데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요. 좀 먹듯이 파괴해요. 여러분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하잖아요. 누룩이 가진 성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룩은 들어가면 부풀리는 그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요것만한 한 덩어리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막 3배, 4배 이게 부풀려요. 누룩을 더 들어가면 막 더 크게 부풀려요. 과거에 무슨 얘기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빵을 어떻게 했냐면 막걸리를 사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요. 소금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소금하고 그 이스트만 들어가요.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아랫목에 이불로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막 끓어가지고 막 넘쳐. 구멍이 퐁퐁퐁퐁 나면서 막 넘쳐나요. 밖으로 흘러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넣냐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릇에다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거기에 보면 쇠판이 2개가 있어요. 쇠판, 니은처럼, 이게 니은자로 돼 있는 쇠판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전선을 2개 연결합니다. 전선을 2가닥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전선을. 여기도 전선을 2개 연결을 해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뚜껑을 딱 덮어. 그럼 여기서 스파크들이 막 팍팍팍팍 막 이런 물이 나가지고. 그래도 이거 막 이게 뚜껑을 제치고 이게 막 부풀어서 이제 익어가지고 올라오면 그 술빵을 저희들이 막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거 하다 보면 막 전구 담아가 펑펑 깨집니다. 이게 접촉이 막 물이 닿을 때마다. 위험해도 그렇게 우리가 빵을 해먹은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주 해먹었어요. 부모님 안 계실 때도 방법을 아니까 저희들끼리 막 해먹고.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참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를 해요. 저희들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몰아오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자책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조그만 누룩이 퍼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 여인 저 여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신의 2 눈이 빼어지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블레셋을 그 경기장에 온 블레셋 사람들을 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큽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삼손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내면의 죄를 더 무서워해야지, 외적인 환경을 더 무서워서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더 무서움을 느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간다면 결국 내 자녀 때에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정해야 내 자녀들도 바르게 정한 삶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면의 죄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예. 처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 환관장 그리고 그 감독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내어 쫓길 수가 있어요. 총리 될 수도 없고 그런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하기도 전에 쫓겨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나중에 보면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목자로 삼으셔서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유대인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10일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육식을 먹고 왕이 준비한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더 빛이 나고 더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흘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참 두드러지고 참 이렇게 뭔가 그 억울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두드러지고 참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뭐 우리가 아브라함도 꼽을 수 있고 이삭도 꼽을 수 있고 다 꼽을 수 있지만 누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냐면 저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은 일개에 아버지 심부름꾼이고 아버지가 양을 부탁하면 양 몇 마리 정도 지켜주는 그런 일밖에 못할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가 13세에 떠나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사고 또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을 줄 모르는 운명에 처했다가 또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렸다가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의 거기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다가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소년 때의 집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저렇게 노예 생활을 시작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까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노예가 되더니
이제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옥에까지 들어왔구나.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뒤로 돌아가 하니까 꼴찌로 따라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딱 뒤로 돌아가니까 제일 앞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였더라라고 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든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믿은 것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했어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나는 잊지 않고 붙잡고 가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을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시고 저렇게 개입하시고. 가장 크게 개입하신 게 뭐예요? 바로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너무도 고민스럽게 해결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만 해석하게? 그 옥 안에 있는 제가 자꾸 야곱이라고 했는데 요셉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요셉인데 야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어때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세요. 환관장에게 개입하시고 감독에게 개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세 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그런 속에서도 계속 다니엘을 총리로 앉히시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개입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냥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걸로 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뜻한 목적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신앙 안에서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인생에서 성공해서 돈 잘 버니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무조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나방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당분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총리가 된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산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거지 나사로도 기뻐하세요. 어린 아이들 같이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십니까?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셔요. 명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무려 10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산의 진미를 안 먹어도 어때요? 10배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더 나아요. 박수와 술객 그런 사람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 겁니다. 명철하게 제주에 모든 제주에 능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축복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자꾸 차단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시간 가면 다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데 은총을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생명의 길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차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을 줍니다. 너무나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된다고 하면 뭐가 빠지는 인생이 될까요? 형통함이 빠지는 인생이 됩니다.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형통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새 친구도 그냥 타협을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성공했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그 여러 도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곳에 관직을 가지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살 수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다니엘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개입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길을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깊이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아직도 옥토와 같지 않아서 많은 자갈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엉겅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작정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과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참된 구원의 주라고 한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신앙에 매진을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와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을 이 안식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로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봅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많은 환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궁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